아가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62쪽입니다. 구약성경 962쪽 아가서 2장 15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네.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월슨과 조지 켈럼이 1982년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어있는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방치하면 옆에 있는 유리창도 깨지고 그 옆에 유리창이 또 깨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면 범죄의 온상이 돼서 인근에 크고 작은 범죄가 속출하면서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론은 공동체 내에 사소한 무질서를 좀 가볍게 여기다가 너무 사소한 거니까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사회 전체로 무질서가 확대돼서 더 심각한 범죄가 생겨나기 때문에 조그만 불법, 무질서라도 방치하지 말고 제때제때 단속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소한 실수라도 제때제때 고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원리는 대인관계와 업무에도 적용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통용되고 여러 기업에서 직원들 교육과 그리고 경영 전략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의 사소한 죄를 가볍게 여기다 보면 큰 죄를 불러오게 되죠. 쉽게 해버리는 작은 거짓말이 아주 작은 건데 우리는 그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이것쯤이야. 이런 하얀 거짓말도 자꾸 이 작은 거짓말도 하다 보면 들통이 날까봐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무럭무럭 거짓말은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포도원입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포도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신앙도 교회도 다 우리의 포도원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사랑과 행복이 깃들도록 하셨어요.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넘치는 포도원이 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우리의 잘못으로 갈등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로 엉겅퀴 가시덤불이 가득 찬 포도원이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평생 원수의 관계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행복의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이 아름다운 포도원, 그리고 꽃이 피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둥산에는 새가 노래하고 이 아름다운, 그래야 될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왜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화를 겪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작은 여우 때문이라고 합니다. 큰 여우도 아니고 큰 사자도 곰도 코끼리도 아닌 너무너무 작은 여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아라. 오늘 주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네, 작은 여우란 포도원에 굴을 파고 살면서 포도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싹과 꽃 등을 갉아먹고 해치고 망치는 주범입니다. 영적 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주범, 작은 여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주 사소한, 나도 모르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떠한 행동들이 나의 신앙을 망치는 그런 주범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간에 가장 힘센 여우, 작지만 가장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다 갉아먹어서 구멍을 파갖고 뿌리를 다 갉아먹어버리는 가장 힘센 작은 여우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알아야 잡지요, 그죠? 그래서 그 작은 힘센 여우는 뭐냐면, 첫째, 길들이지 못한 혀입니다. 우리가 길들여지지 못한 나의 혀.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0절인데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375쪽입니다. 373쪽입니다. 373쪽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혀는 몸의 작은 지체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입을 벌려야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혀의 잠깐 잘못 사용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허는 것이 바로 이 작은 혀라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혀. 부정적인 말, 나쁜 말,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 다른 말, 이상한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전북 정읍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이 다른 학교와 통폐합한다는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나가서 정말로 폐교가 되고 말았어요. 학부모들이 이 소문을 믿고 자녀들을 인근 큰 학교로 전학시키는 바람에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헛소문, 가짜 뉴스가 이처럼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혀를 죽이는 독, 바로 잘못 쓰면 살인 무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잠깐만이라도 생각하고 말하는 지혜,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유언비어와 이단이 퍼뜨려 놓은 그런 거짓,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랬는데 그랬어, 그러더라, 카더라 통신을 우리는 너무너무 신뢰해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카더라 통신의 통로가 되어서 카더라 누가 그러더라 이러면서 일파만파로 그 유언비어는 번져가서 어느 한 사람을 죽이게 됐죠. 이러한 카더라 통신을 사실로 믿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는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혀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못가에서 연못가에 앉아서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가 연못 속에서 재미있게 헤엄치면서 놀고 있는 개구리 머리에 맞아서 개구리가 뇌진탕으로 죽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 들으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자주 명심하고 제 인생의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가끔은 실수할 때마다, 그리고 잘못 놀리는 이 말씀으로 내가 잘못 놀리는 혀를 다스리고 있고 성도들에게도 자주자주 들려주곤 합니다. 여러분, 가짜뉴스의 억울함과 고통으로 자살한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죠?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하는 인신공격, 가짜뉴스 정말 살인무기가 됩니다. 뿌리부터 굴을 파고 뿌리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부터 갉아먹는 이 작은 여우, 이 여우를 오늘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작은 여우는 뭘까요? 방심이고 자만입니다. 방심하는 것이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꽃이 화려하게 피었고 향기가 진동합니다. 포도원의 농부는 금년에 포도 농사가 풍년들겠구나, 꽃이 이렇게 만발하게 피었으니 하면서 방심합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꽃이 아무리 좋아도 여우가 들어와서 갉아먹어버리면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자만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꽃이 아무리 많이 아름답게 피었어도 벌레 잡아주고 물 주고 그 꽃에 열매가 잘 맺도록 비료도 주고 그래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을 보면 그들은 약할 때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 강할 때 넘어졌습니다. 안심할 때, 강할 때, 약할 때는 오히려 주를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매달렸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강할 때는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강할 때 넘어졌고, 솔로몬도 강할 때 넘어졌고, 히스기야도 강할 때 넘어졌습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들어오는 신앙생활의 자만과 방심. 주일 한 번쯤이야 오늘 정말 안 가면 안 돼, 꼭 가야 돼 하면서 주일 한 번쯤이야 내 신앙의 연조가 벌써 얼만데, 나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면서 그 신앙의 자만 그리고 방심, 이것들이 우리 신앙을 망치는 주범, 작은 여우가 됩니다. 셋째로 작은 여우는 뭘까요? 그것은 작은 의심이나 또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욕심이 죄가 장성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서 요만한 생각들이 자라서 장성을 하는 겁니다. 의심이나 욕심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점점 커져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모든 죄의 원인이 작은 의심과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그마한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바로 그때 예수 이름으로 말씀의 조명에서 물리쳐야 됩니다. 미국 펜실바니아 주에 큰 댐을 건설했는데 어느 날 큰 홍수가 나서 전문가들이 도대체 이 큰 댐에 왜 홍수가 났을까 점검한 결과 댐에 조그만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쥐 한 마리가 구멍을 판 것이 원인이 된 거예요. 이들은 온 마을에 경고했고 그 경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였지만 이 경고를 비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렇게 단단한 댐이, 저렇게 큰 댐이 설마 실금 하나 갔다고 무너지겠냐. 그러나 얼마 후 굉장한 경운과 함께 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피하지 못한 그들은 그 물에 휩쓸려서 다 죽고 말았죠. 작은 쥐 한 마리가 거대한 댐을 파괴하고 말았던 겁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고 작은 물이 바다를 덮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한 번쯤 이것쯤이야. 이런다고 뭐 하나님이 뭐 벌 주시겠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내 형편을 다 아시는데, 여러분, 작은 것을 원칙 없이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결국에는 신앙마저 잃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신앙에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작은 깨진 이 금관 유리창 하나가 옆에 유리창 다 깨치면서 무법천지가 된다고, 그 유리창 이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럼 그것은 성령의 불방망이로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잘 못 잡아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불방망이로만이 그 여우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동산인 우리의 포도원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자만과 방심을 지키고 의심과 죄악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삶,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포도원을 잘 가꾸는 그런 지혜로운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묵상할 말씀은 나는 늘 칭찬과 격려, 긍정적인 말로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 말씀에 비춰서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